안녕하세요.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라는 질문만큼이나 어느 교단이에요? 혹은 어느 교파예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파와 교단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이 왜 다른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교파라는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교파는 영어로 denomination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역사적, 신학적인 이유로 갈라진 더 큰 흐름을 의미합니다. 마치 큰 강줄기가 여러 지류로 나뉘듯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죠. 이 교파들은 각기 다른 신학적 관점, 예배 방식, 교회 운영 방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큰 교파를 꼽자면 바로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세 교파는 각각 오랜 역사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천주교, 흔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교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천주교는 전 세계 기독교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여겨지며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려 천주교는 칠성사세례, 성체, 고해성사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된다고 믿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웅장한 성당 건축, 성인 공경, 마리아 숭배 등도 천주교의 두드러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천주교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동서교회가 분열되면서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로 나뉘었기 때문에 비슷한 전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동방정교회는 로마 교황이 아닌 각 지역의 독립적인 총대 주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예배 방식이나 성상 사용, 신학적 해석 등에서 천주교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이콘 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모든 교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 성경의 권위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죠.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 원리들은 개신교의 모든 교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 다양한 교파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개신교라는 큰 틀 안에서 또다시 신학적 강조점이나 교회 운영 방식에 따라 나뉜 것이죠.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에 뿌리를 둔 교파입니다. 장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교의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며 예정론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개인의 성화와 사회 참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성화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감리교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례교는 이름 그대로 침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입니다. 세례를 줄 때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 방식을 고수하며 유아 세례보다는 믿음을 고백한 성인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각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고 불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네 가지 핵심 교리를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특히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영적 변화와 삶의 성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복음교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파입니다. 방언, 신유, 예언 등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역동적이고
뜨거운 예배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파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교파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교단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교단은 영어로 오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교파보다 더 작은 단위의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교파 안에서도 또다시 신학적인 입장, 정치적인 문제, 혹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나뉘어 만들어진 조직들을 교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의 장로교입니다. 앞서 장로교가 개신교의 한 교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백석,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수많은 장로교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복잡하죠. 이 장로교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된 데에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신학적인 해석, 특히 성서 비평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 또다시 나뉘기도 했습니다.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더욱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지키고자 분리되었고, 기장교단은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는 등 진보적인 신학적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교파는 기독교의 큰 분류 체계이고 교단은 그 큰 분류 안에서 더 세분화된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교파와 교단의 차이는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교리, 예배 방식, 교회 정치 체제, 심지어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다양한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정도, 성경 해석 방식,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나 여성 안수에 대한 견해도 교단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신학적 탐구를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 사회적 배경이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통이 형성된 것이죠. 또한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다 보니 때로는 정치적인 갈등이나 권력 다툼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진 안타까운 역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영성적 전통이 기독교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듯 각자에게 맞는 교파나 교단을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본질적인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